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를 위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걸 오늘 이제 밝히세요. 제목이 결론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건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다면 그 반대 이면에는 누구를 향한 구원이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이제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제 악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기회를 틈타서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이 많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학생들한테 마약을 언제 처음 접하냐라고 물어보니까 13살 때 처음 접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다이어트 때문에도 그렇고 호기심 때문에도 그렇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돈벌이로 마약을 유통하는 건 이미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로는. 그게 다 그렇게 믿을 수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사회 현상인데, 제가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 그 아이들을 탓할 거냐, 그 젊은 사람들을 탓할 거냐, 왜 거기에 흥청망청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을 마구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헤어나오질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은 이익을 얻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 상인들 해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상인들이 그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울고 뭐합니까?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면 누구도 멸망하니까. 나의 돈벌이도 사라져버리니까. 이 세상이 막 잘 돼야지 나도 거기에 기생해서 돈을 버는데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나도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통해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 그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거,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면서 몰고 가는 그러한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지난주에 1시간, 아주 짧은 1시간 혹은 하루, 단 하루 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하고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18절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기대고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이라 그랬습니다. 저 바벨론에 기대서 우리가 돈을 벌고 부를 치부 돈을 모아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그러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다 뿌린다라는 건 자기의 아주 상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좋아야 됩니까? 아파야 됩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말은 나는 아직 세상이 좋다란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아직 내가 더 누려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걸 보면서 애통해하면 안 돼요. 물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건 오케이, 그렇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빨리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으니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씀 지난주 말씀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애통하는 건 내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 화가 있도다. 19절 하반부에 보면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사람들, 상인들이죠. 물건들을 여기서 싸게 떼와가지고 저기 가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노예, 지난주에 푸시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 배에 부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뒤에 보세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너의 그 상품들로 돈을 벌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세상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둘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둘 거냐. 그러니까 1세기 그 당시로 돌아가면 7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저 로마에 기대서, 로마가 너희들에게 아주 화려하고 로마가 너희들에게 아주 멋진 것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로마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텐데,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황제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이런데 너희들이 넘어가겠느냐라는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좋다 마시라 즐겨라 부어라 그러고 살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안타깝고 원통해서 내가 지금 못 죽겠다 이럴 거냐 이거예요. 이럴 거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7교회 성도들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러면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고, 성도들, 그러니까 이미 순교하고 죽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요,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너희들이 억울하게 박해를 당했고, 너희들이 억울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그 억울함을 내가 갚아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삶을 마감하거나 혹은 앞으로 마지막 때를 보게 될 누구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심판도 있다란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예. 이 땅에서 즐겁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한평생 사셨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 못 누리셨습니까?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먹어볼 거 다 먹어봤습니다. 가볼 때 다 가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직 이것도 못 먹어보고 아직 거기도 못 가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원통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원망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설령 이 세상에서 다 즐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네. 마지막 때는 이런 마음으로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큰 맷돌 같은 돌을 하나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이것처럼 비참하게 던져져서, 여기 중요한 건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못 박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바벨론이 다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
22절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 세상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세컨 찬스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 없다. 예,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면 이제 그 어떤 기회도 없다. 하반절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거고, 맷돌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뭐 오늘날은 그런 게 없지만 맷돌을 집안에서 막 가는 소리들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집안에서 맷돌 소리가 막 들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저기 가니까 음식 냄새가 막 나요. 저기 가니까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이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심판하시니까. 네.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보세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는 그 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앞이 창창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게 많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라? 그 끝날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노년의 때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이거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노년의 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먹어도 맛도 없고 그렇죠? 낙이 없다 이거잖아요. 청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안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뭘 확보한다? 미래를 확보한다. 네. 청년의 때에 내가 그 노년의 때 혹은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 마지막 날, 끝날, 그날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끝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그 말을 바꿔 해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마침 오늘 청년이 한 사람 왔어요. 뭐 할인자매가 올 줄 알고 이 말씀을 담은 게 아닌데 말씀이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그런 날.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는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떨 거다? 두려워서 떤대요. 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구부러진대요. 집에서 맷돌질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같이 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까 22절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다. 네. 언제란 얘기예요? 심판의 때란 이야기예요.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 그러니 이제 소리가 안 들릴 거란 이야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길거리 가는데 사람들이 문을 다 요즘에는 이제 다 개인들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막 대문 활짝활짝 열려 있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문을 잠그고 살질 않았어요. 저희 집도 문을 다 열어놓고 나가고 어디 나가도 이거 안 잠그고 다녔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서로 왕래가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닫혀진다고요. 예, 왕래도 없어지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안 보일 거란 이야기예요. 아까 22절 뒤에 보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23절 보세요. 등불빛이
결코 비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생명이 없고요. 생기가 없고요.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결혼하는 일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즐거움이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언제란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예. 아까 청년의 때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보아라, 기억하라. 예.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끝날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반절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못했다, 미혹됐다. 상인들이요, 사람들한테 물건들을 파는데 이거 있어야 너가 잘 되는 거야, 이거 누려야 너가 잘 사는 거야.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누려봐.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걸 내가 가져야만,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그걸 있어야만, 그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24절인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요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아까 들어 던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땅들을 보니까 그 위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예, 바벨론의 그 땅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뭐요? 피. 그들이 바벨론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즐기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 성도들, 사명을 감당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가, 그죠? 억울하게, 원치 않게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자들의 피. 선교학에서요 아주 중요한, 우리 특별히 선교학에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뭐라고요? 교회의 씨앗이다. 예. 어떤 순교자 한 사람이 그곳에 와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면 그 피가 씨앗이 돼서 그 땅에 뭐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각각의 땅들에 보내세요. 그들을 그곳에 심으세요. 미랄이 하나리 심어진 것처럼 그들이 심어져서 그 땅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느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왔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계속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계속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로 여기까지 되어 왔느냐. 그걸 인내하고 지켜낸 사람들이 성도라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을 사람들이죠. 19장 1절 읽고 마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제 세상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이제 다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의 모습이 나와요. 재판정.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거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선포합니다.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장한 소리.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앞에 18장에 보면 하늘과, 그렇죠? 하늘과 선지자들과 성도들,
거기서 먼저 죽임을 당하고 먼저 천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그들의 소리예요. 그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왜요? 뭐가 심판받았으니까. 바벨론이 던져지고 바벨론이 심판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19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꽝꽝꽝 예, 이제 판결을 내리세요. 이제 너는 저 어디로 들어가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예, 이제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그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19장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예,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계시록을 쭉 해왔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장부터 해가지고 7교회에게 말씀들을 주세요. 각각의 교회들이 당한 처지와 상황들이 달랐죠. 이제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였어. 너희들은 뭐 하라? 이겨라. 예,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내가 약속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니 천상의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너희들이 인내하면 마지막에 글로 갈 거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길게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18장 끝입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재판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는 모습.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계시록이 끝납니다. 아마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라. 마지막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